한번 고백합시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리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뭔가 빼앗는다라는 말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하여서 구소련, 즉 러시아가 어떻게든지 자기 영토 빼앗으려고, 자기 영토 확보하려고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많은 나라들로 쪼개지게 되었죠. 러시아 연방 국가를 이루었다가 그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러시아는 저거 옛날에 내 땅이 있는데, 저것도 옛날에 내 땅이 있는데, 그런 어떤 야욕,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면 틈이 나면 저 땅을 내 땅 삼을까? 그런데 그 근본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에는 겨울이 되면 이게 이렇게 얼어가지고 항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장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지 않는 곳을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역과 저 위에 그런 지금 지역들을 리투아니아 이런 지역들을 지금 자기 땅으로 삼으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남한을 야금야금 먹으려고 온갖까지 70여 년 동안 온갖까지 꾀를 부리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단의 역사는 이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 마귀 백성 삼게 하여서 그야말로 호식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전에 살펴봤던 35절부터 41절 4장 그 말씀, 자, 풍랑이는 이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시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5장에는 귀신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귀신이 한두 마리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등장을 합니다. 군대. 여기서 군대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레기온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레기온이라면 군단이라는 뜻, 군단. 그러니까 수천 명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데 6천 명 정도 되는데, 군대 귀신이 보니까 돼지떼로 들어가서 죽었는데 돼지가 몇 마리가 죽었어요? 2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군대 귀신이 2천 마리라고 해야 됩니까? 2천 개 이상의 그런 귀신이 한 사람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결국 뺏고 빼앗기는 그런 과정이 결국 영적인 전쟁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주변에 혹은 내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건너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걸 오전에 살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정도밖에 인정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때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나는 그럼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러봤던 복음성가 2161장 나의 힘이 내신 여호와여, 사무엘하 22장 이 말씀을 다윗이 모든 승리를 거머쥔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 사무엘하 22장인데 시편 18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시편 18편 특별히 1, 2,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찬양을 작곡을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가 누구이시기에,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처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바람, 바다 이거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인격체가 아닌데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람과 파도가 풍랑이 있는 것은 물론 이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는 골란 고원이 있어서 이 골라온 고원은 해발 1000m 되는 고원지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발 1000m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대관령이 800m 정도 되거든요. 대관령이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대관령, 고개령자 써서 대관령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터널이 뚫어져 있어가지고 쉽게 지나가지만 옛날에는 대관령을 넘어가려고 하면 구비구비 돌아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넘어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해발 800m 되는 그 대관령도 어때요? 고냉지 채소라는 말 하잖아요. 고냉지 채소가 잘 되는 그 지역이 이 대관령 지역인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이 골란 고원은 한마디로 이 1000m의 해발 고도를 지니고 있고 길이가 한 60여 킬로미터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뭐 수원 이상 되는 거리가 그야말로 탁 고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고원 끝에는 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2800m 이상 되는 헐몬산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헐몬산 정상은 어때요? 사시사철 눈이 만년설이 있어서 항상 그든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찬바람이 불어오고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따뜻한 바람이 부는데 두 바람이 이렇게 마주치니까 원래 뭡니까? 비가 내리고 천둥 치고 이런 것은 보통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그곳에서 비와 천둥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갈릴리 호수는 가끔가다 이처럼 2m 이상 되는 그런 파도가 치곤 했다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이 현상 이면에 우리가 오늘 영적인 면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풍랑과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이 바람과 파도를 또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이 영적인 존재는 오늘 군대에 귀신 들린 이 군대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어떤 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풍랑이 일어났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건너간다는 얘기죠. 그럼 어때? 이 거라사 지방에는 군대에 들린 이 귀신이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오고 있음을 영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어떤 존재? 오늘 7절 말씀처럼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걸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근데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봐보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와 반면에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확실히 알고 있죠. 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허탄한 사람아,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받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어때요? 귀신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귀신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목적은 군대의 귀신 들려서 지금 매여 있는,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영혼을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건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물론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처럼 그야말로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고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고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때요?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완악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 귀신들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호수를 건너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귀신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게 하고 파도가 일게 하고 바람에 불게 하고 이런 역사를 지금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적인 양상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엄청난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다가 괜히 토요일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다가 괜히 주일날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겠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그러면 사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이 있죠? 사단은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도둑이요, 멸망시키는 자요, 죽이는 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지만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어때요? 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 마귀는 어때요?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라는 말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이 사단은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히브리서 2장 자 14절부터 우리 한번 18절까지 한번 합독할까요? 14절 18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자죠. 그런데 혈과 육에 속한 자가 마귀에게 매여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혈과 육에 매여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매여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여러분 가장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어때요?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상대하기 힘들죠. 죽기를 무서워해요.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목숨은 누구나 갖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목숨을 어떻게 자기 목숨이 너무너무 두렵도록 그렇게 목숨을 위해서 살도록 얘기하죠. 그러나 어때요? 주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주님 말씀처럼 오히려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은 그 목숨을, 그 생명을 붙들어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 어때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서 모든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두 번째,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개들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죠? 개들 눈치가 빠르죠. 두 마리의 개가 이렇게 보면, 야, 내가 저놈을 이기겠다. 그러면 꼬랑지를 세워. 꼬리를 세워. 내가 보고 저놈은 내가 못 이기겠다 싶으면 개가 꼬리를 내리죠? 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개들도 상대방을 딱 보고 내가 저놈쯤은 이기겠다라고 싶으면 꼬리를 빳빳이 세웁니다. 그런데 내가 저놈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러면 꼬리를 내려. 이게 이 동물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알았어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속임에 능한 자요, 이런 자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 사단 앞에서 꼬랑지를 내려야 될 존재인가? 꼬리를 빳빳이 쳐들고 상대에서 싸워 이겨야 될 존재인가? 근데 주님 뭐야? 그 마귀와 싸워 이기고 때로는 마귀를 피하기도 하고 라는 전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세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어때요? 내가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고,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따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뭐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이 어떤 존재인 걸 알았어요? 그럼 어때요?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능력, 우리 주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깨닫고 있다면 그 사랑을 덧입어서 어때요? 사단과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왜요? 주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이집트 땅에 보내실 때 아마 너 가서 데리고 나와 이러지 아니하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함께 가겠다. 모세를 보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함께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심부름 올 때 또리야 가서 이렇게 좀 해갖고 와. 걱정만 마라. 같이 갈 거야. 엄마가 같이 갈 거야. 아빠가 같이 갈 거야. 라는 소리를 듣는 자녀는 어때? 안심하고 그 심부름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다면 그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2,000마리 이상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이 쫓겨났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귀신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2,000마리나 되는 이 귀신이 이 한 사람에 들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완력이 강하고 그 사람의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고 참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걸 막 끊고 막 이랬으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했겠어요. 또는 이 사람 가족들은 얼마나 또 고통도 있었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풍랑이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한 영혼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전에 여러분도 역시 이처럼 군대에 계신 집혔던 이 영혼이 붙들려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어때요? 이전에는 마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2,000마리 이상 되는 이 귀신이 그 영혼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여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주님 허락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떼로 들어갔네. 야, 근데 돼지 떼가 몇 마리였어요? 2,000마리. 여러분, 돼지가 가장 맛있을 때가 키로수가 90kg라고. 90kg 될 때가 돼지가 가장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돼지 한 마리 보통 요즘 얼마 가는지 모르겠어요. 돼지 한 마리 90kg면은 한 100근, 60kg면 100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떨고 한 100근 나온다 칩시다. 그럼 우리 요즘 돼지고기 한 근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근에 얼마쯤 합니까? 돼지고기? 장로님, 돼지고기 한 근에 얼마씩가요? 요즘? 비싸요? 10,000원씩이나 가? 그럼 60근 가면 60근 치면 10,000원만 잡읍시다. 그러면 한 마리 얼마? 60만 원이? 60만 원. 돼지고기 한 마리 60만 원 간다 칩시다. 근데 지금 몇 마리를 잡아야 돼? 2,000마리. 그러면 2,000 곱하기 60만 원 하면 2, 6, 12. 그럼 1억 2천 곱하기 동그라미 3개 하면 어때요? 1,000만. 억, 10억, 100억. 엄청나게 큰 비용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어때요?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때요? 2,000마리 이상 되는 돼지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린 돼지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친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짜리라고요? 돼지 2,000마리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짜리. 그처럼 귀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처럼 귀한 존재들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처럼 거라사 지방에 왔을 때에 우리는 세 가지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첫 번째 반응은 자, 귀신의 반응. 귀신은 어떤 존재였어요?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야, 그래서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이처럼 귀신은 확실하게도 주님이 어떤 존재를 알았어요. 두 번째 반응은 누구에 대한 반응?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이처럼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7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들은 뭔만 봤어요? 자기들의 재산이 축나는 것만 봤지 한 영혼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는 레위기서 보니까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에요. 그러면 이 돼지 치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찌 보면은 불신자들의 2,000마리 이상이 되는 그 재물을 사용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전도서 한 가지만 볼까요? 전도서 2장 26절. 전도서 10편 자면 전도서. 전도서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합독합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시게 하시지만.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셔요, 지식도 주셔요, 기쁨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죄인에게는, 이 죄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뭘 줘요? 노고를 주어서 그냥 뭐 하게 해요? 모아 쌓게. 아, 나 돼지 10마리 됐어. 이제 20마리 길러야지. 야, 나 돼지 20마리 됐어. 야, 나 이제 50마리 길러야지. 야, 나 돼지 50마리 됐어. 나 100마리 길러야지. 야, 나 돼지 100마리 길렀어. 한 마리 얼마씩 가는 줄 알아? 한 마리 60만 원가? 60마리 100마리면 내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야, 내 돼지가 몇 마리가 됐어? 1000마리가 됐어. 내 돼지 1000마리면 내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야, 내 돼지 이제 2000마리 됐어. 내 돼지 2000마리가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아 쌓아놓은 돼지 2000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기뻐하는 자를 위하여 그 돼지 2000마리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재물을 부여잡고 은근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야? 아, 저리가 나는 괜찮아, 난 됐어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혹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모습이 17절의 모습이에요. 이에 그들에게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나는 됐거든, 나는 됐어, 굳이 예수 필요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0마리 되는 이상의 그 돼지떼를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한 사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나 따라와, 이러지 아니하시고 19절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너를 불쌍히 여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이 사람의 가족들이 얼마나 애타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 아니면 내 남편 아니면 내 아빠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고통 속에서 나날이 보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여금 빨리 가족에게 가서 뭐요? 이 큰 일 행한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뭐라는 얘기입니까? 마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저 덕을 뭐하라? 선포하고 선전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전도라는 어떤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매여있는 한 영혼을 구원해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어때요? 다시금 주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이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요? 사도행전 9장 14절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붙드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 유일한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났던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여전히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 오전 말씀을 비유한다면 예수님의 귀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이 전쟁에서,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어때요?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사람,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통로로,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돕는 배필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